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의 의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는 어디를 가나 또 언제나 이 나쁜 사람들이 꼭 있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꼭 나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회방을 놓고 어렵게 합니다. 사는 것도 가만히 있어도 힘들고 신앙생활을 가만둬도 힘든데 꼭 방해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 시절에 제가 생각해 보면 요즘 학생도 그랬겠지만 길에 지나가면 몇 명이 팩을 흘려서 혼자 가는 사람 불러서 괴롭히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군대를 갔더니 지가 몇 달 혹은 뭐 1년 2년 먼저 군대 왔다고 고참이라는 사람이 좀 잘 안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툭하면 집합시키고 대가리를 박으랍니다. 사람 머리면 땅바닥에 박겠습니까? 대가리를 박아. 참 험악한 군생활을 보냈어요. 지난 금요일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취임을 했는데 이분은 진화론 반대하고요, 낙태 반대하고요, 동성애 독재법 반대하고 보편인권, 천부인권을 주장하는 정말 균형이 있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과 여러 언론이 이 안 위원장을 막 악마로 만들려고 난리를 쳤어요. 또 위원장 이제 임명을 하고 취임을 하니까 거기다가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게 아니라 임명 강행 이런 타이틀을 굳이 신문에 박습니다. 강행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는데 억지로 밀어붙였다는 소리거든요. 자연스러운 것을 강행이라고 합니다. 세상살이 자체도 힘들고 신앙생활도 힘든데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지옥이 돼요. 아마 여러분도 나쁜 일들, 나쁜 사람들 경험해 봤을 거예요. 사기치는 사람, 돈 떼먹는 사람, 거짓말로 모함하는 사람, 자기들끼리 편을 만들어서 사람 따돌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세상에 좀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걸 좀 싹 제거해 버리지 않으시나. 나쁜 사람만 없으면 힘든 세상 이기며 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그냥 두실까. 이런 고민, 이런 궁금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신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에서 선명하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가 7개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13장 24절부터 30절에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그리고 36절부터 43절 사이에 예수님이 그 가라지 비유를 해설을 해 주십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가라지 비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데 불구하고 얼마나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오해를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엉뚱한 이해를 하고 그래서 딴소리를 하고 있고 다르게 소위 교훈을 받고 있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명과 설교를 잘 들으시고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그동안 잘못 들었거나 잘못 이해했다면 바로 잡고 이 속에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오해를 좀 바로잡아야 되겠는데 가라지 비유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가 뭐냐면 이겁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라지가 있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결론부터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상교회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말하고 교회 안에 반드시 가라지 있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가 미리 말합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라지 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없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가라지 있다고 했는데요? 그거요, 성경을 잘못 본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교회 안에 가라지 있다 없다? 없다. 교회 안에 가라지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지상교회에 가짜 신자 들어와 있었던 건 뭡니까? 예, 지상교회는 신자인 척하고 신자 행세라는 가짜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진짜 신앙 고백하는지 누가 가짜로 신앙 고백하면서 신자 행세하는지 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사람의 마음,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베풀 때에 세례받는 사람에게 당신 신앙 고백을 해봐라. 이거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럼 거짓말인지 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을 받고
그 사람을 선서시키고 그냥 세례를 베풀어요. 물론 어떤 사람이 신앙 고백 하는데 말투가 표정이 아주 무성의하거나 장난스럽게 보인다, 누가 봐도. 그러면 지금 혹시 진심이 맞습니까? 한번 재확인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뭐 목소리가 안 크다든지 표정이 막 진지하지 않다고 해갖고 당신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사람마다 이 표정이 다를 수 있는데, 웬만하면 남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목사를 믿고 세례를 베풉니다. 또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어떤 신자가 삐져요. 때로는 어떤 눈에 보이는 죄를 지어요. 그리고는 이 사람 믿음이 식었는지 삐졌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면 저 사람 가라지구나, 이렇게 쉽게 단언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서 우리 교회를 떠났는데 한 달 혹은 석 달 혹은 반년 후에 어느 다른 지역에 가고 또 우리 교회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데 끝까지 회개 안 하고 바락바락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병 걸리거나 늙어서 죽었다. 그러면 저 사람의 신앙 고백이 그때 그게 가짜였구나,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저 사람 처음부터 누구누구는 가라지네, 누구누구는 진짜네, 알곡이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물론 교회에서 뭐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알잖아요. 바른 교회의 3대 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치리, 정당한 치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에 두드러지는 죄를 지으면 그에 따라서 교회가 치리해가 정당하게 치리해야죠. 때로는 권고, 권면, 때로는 근신, 수찬 정지, 때로는 심할 때는 출교까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교 당한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넌 끝이야, 돌아오지 마, 이게 아니라 출교하는 목적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다,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한번 배신 때린 인간은 또 배신할 거니까 넌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하늘 성소, 하늘 교회에 들어오려면 이 지상 교회에 들어와야 되고, 그걸 땅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용납하고 회개를 받아주고 이거 하라는 거거든요. 이처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는 가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하려 하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그런 사람 가운데 세례도 받고 가끔 직분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다시 회개할 수도 있고, 이게 부족한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을 보고 교회는 가라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도 들은 사람 가운데 아니 목사님 그 가짜 있고 뭐 불신자 왔다 갔다 하고 한다면서 왜 저 가라지 없다 합니까? 이게 뭐가 다르냐 하면요, 아직 믿음이 없는 신자, 그런데 믿음 있는 척 하고 싶어하고 남 앞에 믿음 있다고 고백도 하고 자기 하려는데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아직 믿음이 없거나 너무나 연약한 사람하고 가라지는 뭐가 다르냐면, 이 사람은 회개하고 성숙할 여지가 있죠. 근데 가라지는 뭐예요? 처음부터 종자가 달라요. 가라지가 잘 자라면 곡식되나요? 풀을 잘 키우면 걔가 나중에 벼가 맺히나요? 보리가 미리 맺히나요? 절대로 풀을 키운다고 안 되거든요. 종자가 다르다고, 처음부터.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신자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는 가라지가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는 반드시 가라지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에서 뭐라고 하셨는가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예수님 비유에서 뭐라고 했냐면, 농부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이렇게 곡식을 뿌렸는데 그때 원수가 와서 거기다가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을 보면서 봐라,
덧뿌린 가라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아니요. 자, 성경을 다시 우리 같이 들여다봅시다. 37절 한번 더 읽어주세요. 아까 읽었지만 시작. 자, 여기 봅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고요? 인자. 인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39절을 볼게요. 39절 시작. 자, 됐습니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예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럼 가라지는 뭔가 이거 좀 이따 생각해보고, 그 다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고 거기에다가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데 어디다 뿌렸냐면 밭에 뿌렸죠? 그럼 밭은 뭘까요? 밭은, 자, 밭이 뭔가 보려면 38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잠깐만, 요거까지만. 밭은 어디라고요? 세상. 세상.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세상입니다. 밭은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사탄이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린 그 자리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교회 안에 뿌렸어요? 세상에 뿌렸어요? 세상에 뿌렸어요. 그러면 좋은 씨를 뿌렸고 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세상, 그럼 그 좋은 씨는 뭐고 또 가라지는 뭘 의미하는가? 다시 38절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좋은 씨는 시작.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이제 답이 다 나왔어요. 우리가 막 오해하거나 제 맘대로 해석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한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기를, 첫째,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좋은 씨는 뿌리는 이 분은 예수님이고 거기 가라지를 더 뿌렸는데 가라지 더 뿌리는 것은 마귀다. 그리고 그 뿌린 장소는 어디냐? 코스모스, 세상이다. 그럼 그 세상에 뿌린 좋은 씨, 가라지는 뭐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세상 악한 자의 아들들. 이 아들이라는 것은요, 지금 내 아들은, 내가 목사인데 하나는 음악가, 하나는 문학가, 하나는 뭐 이렇게 간사하고 있는데, 옛날 사람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아들은 아버지가 농부만 99.99% 농부예요. 아버지가 목수면 99.99% 목수고요. 아버지가 율법학자면 아들도 따라서 율법학자, 제사장이면 따라 제사장. 이건 99.99%라고요. 극단적인 예외를 빼면 다기 때문에 내가 100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그 시대 사람들은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과 동의어예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 아버지가 어부라고 아들 무조건 어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의 아들이란 말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마귀의 아들들, 마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이게 아들들입니다. 즉 아들들을 뿌렸다는 것은 자기 하는 그 졸개들을 뿌려 놓은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어떤 회사가 있는데 직원이 50명 된다고 쳐. 그러면 이 회사가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다, 사장님이. 그러면 그 50명의 직원들을 뭐 하겠어요? 뭐 식품 만들겠어요? 자동차 만들겠어요? 전자제품 만들겠죠. 근데 전자제품 회사가 앞으로 우리 전자제품 하면서 동시에 의류도 하나 한다, 사장님이 그렇게 발표하면 그 100명 직원이 전부 다 그 두 가지 일 중에 하나 하겠죠. 똑같이 하지. 지 혼자서 나가서 나 농사 지을래, 이런 직원은 없잖아요. 그죠? 이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떤 세상에 되면, 예를 들면 그 세상에 대한민국이라는 큰 땅, 혹은 용인시를, 혹은 우리 가정, 어떤 가문에 예수님이 아들을 투입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서 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든지, 어떻게든 아니면 이 사람이 외지에 나가고 예수를 믿다가 다시 본가에 들어오든지, 어떤 여러 과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예를 들어봅시다. 가정에 예수님의 아들 하나 투입했어요. 그럴 때 마귀가 뭘 알았냐면, 저거 냅두면 저 가문이 몽땅 복음화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한 명 믿으면 천국은 누룩 같아가지고 누룩이 쫙 미국에 번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가정이
누룩이 쫙 번지듯이 복음이 쫙 나눠서 온 가족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라,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재빨리 원래 있는 가족 중에 한 사람 성격 좀 독특한 사람이든지 완고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야 저거 막어 그래가지고 뭐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이제 싸움이 시작돼요. 복음을 받은 마을, 복음 받은 나라, 복음 받은 가정,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마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걸 보면서 봐라, 성경에도 며느리와 시어머니 불화 고부 갈등은 성경적이야 이러면 큰일이에요. 이건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시어머니 며느리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관계들을 몇 개를 예를 든 것이지, 고부 갈등이 성경적이라고요? 그러면 아버지 아들 싸우는 거, 엄마 딸 싸우는 것도 성경적이, 그런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고, 복음이 들어오면 그게 꼭 아버지 아들만이 아니고 아버지 딸도 마찬가지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한 명이 예수 믿으면 다른 한 명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반드시 있다는 게 아니라 마귀는 누군가를 집어넣어서 그걸 막으려고 싸움을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대로 이럴 때에 하나님이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을 싹 없애버리고 그 집이 싹 복음만 되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경건한 사람만 세상에 산다면, 가정 안에 경건한 사람, 하나님 백성만 산다면, 나라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 그럼 좋겠는데 그렇게를 안 하셔요.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왜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생겨나고 가라지를 하나님은 그냥 두시느냐?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나누어서 말해 볼게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봅시다. 29절. 원래 가라지 비유가 24절부터 30절 사이 있잖아요. 29절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자라면서 뿌리가 서로 막 뒤엉켜 이렇게.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 따라 쑥 뽑힙니다. 그래서 곡식 한 폭에도 뽑으면 안 되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아라. 이게 이제 곡식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잖아요. 신자와 불신자는 한 가정에서, 한 회사에서, 한 마을에서, 한 도시에서 서로 관계가 다 얽혀 있습니다. 가족이고 학교 동창이고 회사 동료입니다. 때로는 그게 부부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해요. 함께 먹고 살아야 돼요. 다 얽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라지 같은 사람을 제거하면 누가 다쳐요? 신자가 다치, 신자가. 그리고 신앙생활을, 남편의 신앙생활을 아내가 방해한다고, 거꾸로 아내의 신앙생활을 남편이 방해한다고 하나님이 그 남편을 딱 쳐버리면 좋을까요? 그 아내가 다치잖아요. 형제가 있는데 형이 예수 믿는데 동생이 방해하고, 거꾸로 동생이 예수 믿는 형이 막 억압하면 하나님이 그 형을 빡 쳐버리면 좋을까요? 다치잖아요. 큰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가라지를 벌주면 가정에 우환이 생겨요. 가정에 불행이 생겨요. 신자가 크게 곤란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곡식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안 뽑는다. 안 뽑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 두 번째,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가라지로 인해서 곡식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해석이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 채소 옆에 풀이 자라거나 밀 옆에 가라지가 자라면 그 가라지를 제거하지 않으면 밀이 그것 때문에 쇠약해져요. 채소가 눌려서 못 자라요. 그래서 빨리 뽑아줘야 됩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곡식 이야기나 채소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씨와 가라지 이야기는 사람 이야기잖아요. 사람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용사로 자랄 수 있어요. 사람은요, 무풍지대, 가만두면 오히려 약해지는 게 사람입니다. 오히려 핍박도 있고 박해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믿음이 더 강해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 너 혹시 세상에 나가서 병 걸릴지 모르니까 여기 무균실을 만들어 놓고 너 안에만 살아라.
우리 병원에 가면 이 백혈병 환자 뭐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무균실에 딱 넣어놓거든요. 우리 면회 가면 이 비닐 커튼 쳐가지고 밖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들어가 만나 악수도 못해. 내게는 어디에 병균이 나도 모르잖아요. 그 무균실에 가둬. 하나님은 우리 신자를 무균실에 가둬 놓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세균도 이기고 바이러스도 이기도록 건강하게 성숙하기를 원하셔요. 신자를 부르는 이름이 성경에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부르는 이름이 뭐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은 뭐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그럼 이기려면 필수 요건이 뭐예요? 싸워야 되죠. 안 싸우고 이기는 법은 없죠. 그래서 신자는 다른 말로 싸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라는 말과 싸우는 자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싸워야 이긴다 그럴 때 그러면 싸우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적이 필요합니다. 적이 없는데 싸우면 안 되는 대상과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토피가 왜 생겨났냐 그랬더니 이 우리 몸에 기생충이 없으면서부터 생겨났다고 하는 설명을 봤거든요. 기생충이 있으면 기생충을 공격해야 되는 우리 몸에 있는 항체가 기생충이 싹 사라진 지 오래됐죠. 우리나라에 자기 몸 안에 어떤 자기랑 약간 다른 어떤 것들을 기생충과 같은 것으로 공격을 해서 생기는 게 아토피라 이런 설명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는 의사들에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하여간 싸울 대상이 있어야 싸워서 이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면서 내가 강해지는데 그러려고 하나님은 내 옆에 가라지를 두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채소나 곡식은 옆에 풀이 자라면 오히려 약해지지만 사람은 풀이 아닌지라 우리가 채소나 곡식이 아닌지라 옆에 가라지가 있으면 싸워서 오히려 강해지고 이겨내고 그 가족까지 다 보고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찬송 부르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받선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여기 악한 적병이 저 다른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예수님 사람의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관계가 원수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와 있어서 믿음을 공격하니까 이게 원수가 된 거라. 그 악한 적병과 싸운다는 거지. 막 때리고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마귀가 준 이 악한 불신 나쁜 그 마음과 싸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라지가 있으면 짓눌리는 존재가 아니라 가라지와 싸워서 오히려 강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이 다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가라지가 있으면 오히려 강해지기 때문이고, 세 번째 이유 뭐냐면 아직 가라지를 뽑을 때가 안 됐어. 심판 때가 아직 멀었기 때문이다. 아까 본 말씀 중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국간에 넣어라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가만두었다가 세상 끝날에 가라지를 반드시 거두어서 불에 사를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가라지를 그냥 두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가라지를 거두어서 영원히 끄지 않는 풀무 속에 던져 넣어버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얼마나 반전입니까? 하나님은 반전을 좋아하셔요. 그러므로 두 번째 이유 말했잖아요. 가라지가 있으므로 더 강해진다. 우린 가라지와 싸우면서 강해지는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최후 심판 때까지 환난을 잘 견디고 그 속에서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라지 때문에 진 눌려버리거나 믿음이 빼앗기는 신자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운명이란 표현을 쓰면 좀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우리는 이기는 게 운명이에요. 이기는 게 숙명이에요. 지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풍성히 결실하는 알곡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이 세 가지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이야기 한 개 더 하고 마칠게요.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가라지를 제거해버리지 않고 싹 치워주지 않고 그냥 두시는 이유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우리 편에서 저 가라지를 왜 두시나 이런 건데, 이제 다른 이야기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가라지를 재가지고 두시는 이유를 좀 이야기할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하신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세 가지 이유보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는 평생 신앙생활하고 설교자가 살면서 성경 읽다가 왜 이러지? 늘 고민과 의심을 많이 해보는데, 원수는 가라지를 왜 뿌렸을까요? 아마 깊이 생각 안 한 분들은 너무 쉽게, 또 약간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어이구 농사 망치려고 그랬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남의 농사를 망쳐야 되는 아주 원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첫째, 적당히 새싹이 자랐을 때 가지고 발로 확 밟아버리면요, 막 밟고 지나가면 곡식이 다 부러져 갖고 새싹 부러지면 더 이상 그게 못 자라요. 그보다 또 좋은 방법 하나 있습니다. 적당히 한 절반쯤 자랐을 때 나 쓱쓱 갈아가지고 나 들고 쓱 지나가면 부르르 잘라져 버려요. 그냥 이게 쭉 지나가면 돼. 그냥 그러면 다 잘라지면, 그러면 걔 자라서 곡식 못 맺혀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뭐였냐면 굳이 가라씨를 구해와가지고 곡식 뿌린 거기다가 같이 뿌렸어. 그 위에다가 더 뿌렸는지 아니면 뿌려가지고 흙을 덮어주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거기다 뿌렸어요. 씨를 구해와야 되죠. 사왔는지 훑어왔는지 모르지만 가져와죠. 일일이 다니면서 거기다 다 뿌려야 되죠. 이게 사람이 하는 수고로 치면 훨씬 번거롭고 돈 들고 어려운 일인데, 왜 원수는 그랬냐? 농사 망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망치려면 아까 만들어 밟아버리면 되고 낫으로 잘라버리면 돼요. 이거는 농사를 망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농부에게 수치, 창피를 주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요, 이 수치심, 자존심 문화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은 막 이 양심이 다 마비돼 갖고 수치심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되는데, 고대 사회는 수치심이 엄청 중요했어요. 오죽하면 양과 염소를 비교해서 양은 자존심이 있고 고고한데 염소는 수치를 모르는 동물이다. 이래서 양과 염소를 비교하는데,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사람이 지나다 보니까 아이고 저 밭에는 밀보다 가라지가 더 많네. 저 농부 엄청 게으른 사람이구만, 관리도 안 하고. 이건 그 농부고 정말 수치해서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을 만큼의 문제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가 바랐던 것은 남의 농사를 망치는 것보다, 물론 농사도 망쳐지겠죠. 그러나 그보다는 더 원한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엄청난 수치심을 주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자기 밭에 곡식 자리에 가라지가 왜 떨어진지 모르지만 자라는 게 보인다 하면 얼른 해야 될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종들에게, 얘들아 밤중에 몰래 가서 가라지를 싹 뽑아. 이거 시켜야 돼요. 바로 28절에서 보면 가라지 비유에서 종들이 주인에게,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는데 가라지가 보입니다. 우리가 얼른 가서 뽑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럴 때 이 주인이 그래, 다른 사람이 안 들키게 가서 얼른 잘 뽑고 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가만두어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두어라. 추수까지 두면 그때까지 이게 곡식 심어가지고 벌써 석 달, 넉 달, 다섯 달 동안 자라는 동안 자기가 수치를 다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같이 뽑힐까봐, 다칠까봐 두렵다. 곡식 한 폭이라도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 모든 수치를 고스란히 당하겠다는 것이 이 농부인데, 만약에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다 뽑히는 게 아니라 곡식이 한 10분의 1이 뽑힌다. 그럼 10분의 9가 남았으니까 뭐 표도 크게 안 날 것이고 10분의 9가 잘 자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모르겠는데, 그 비유는 식물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뽑혀나간 10분의 1 중에 한 명, 그 한 명이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이게 큰일도 보통 큰일이 아니죠. 또 그 10분의 1이 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게 다 누구냐면 우리 가족 이야기하고 나의 절친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것을 생각만 해도 너무 슬픈데, 갑자기 가로등이 툭 넘어져 갖고 한 명이 다쳤는데 그게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다. 근데 나는 안 다쳤다. 나는 내가 안 다쳤으니까 괜찮다, 이런 사람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아니죠. 내 동생이, 내 아버지가, 내 조카가 가로등에 넘어져 갖고 크게 다쳤다.
나는 안 다쳐서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냐고. 세상에 큰일이죠. 또 내 가족 아니면 상관없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 10분의 1에 내가 속해도 문제지만 나는 감사하게도 10분의 9에 속했는데 내 가족 중에 한 명 10분의 1이 꼭 이게 10분의 1만은 아니죠. 뭐 10분의 얼마 될지 모르는데 그게 다친 사람이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그 뽑혀나간 한 사람이 아니 10명 중에 한 명이든 아니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용납할 수 없다 이거예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야 9마리 있으니까 됐다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한 마리 찾아 끝까지 저녁 내내 돌아다닌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은 참을 수 없어. 그래서 차라리 10분의 1, 100분의 1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더 낫다. 나는 그걸 선택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 사람이 오늘날 수치심을 다 상실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때로는 멀쩡한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죠. 그 왜 나와봤더니 너무 창피해서, 혹은 연예인들이 여러 국민들이 자기한테 악플 단다고 쾌 죽어버린 사람 있잖아요. 먹고 살만한데 왜 그러냐? 창피해서 못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이 수치심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수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도 극도로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룩한 분이지 수치를 당해도 좋을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한 명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의 나무에 못을 박혀서 죽기까지 고통스러운 그 수치와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면서 뭐합니까?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모든 모욕을 수치를 견디면서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이 얼마나 지독한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그 모든 수치, 모욕, 고통을 죽을 때까지 감당하면서 나 하나 살리려고 애썼는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 옆에 가라지 같은 인간들이 있네. 우리 집안에 진짜 가라지 노릇하는 놈이 있네. 우리 마을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 가라지들이 많네. 하나님은 저 가라지를 제가 아느냐? 저 가라지만 없으면 힘들어도 참고 살겠는데 가라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네. 못 살겠다는 심정은 틀린 것이 아니지만 진짜 못 살면 안 되지. 오히려 가라지들이 있네. 저 가라지 원수가 뿌렸구나. 저런 존재가 대한민국에 있고 저런 존재가 우리 회사에 있고 저런 존재가 우리 학교에 있고 저런 존재가 우리 집안에도 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진둘릴 존재가 아니라 더 강해져야 되고 강할 수 있는 나이다. 그리고 쟤네는 끝까지 가면 반드시 먼저 심판받을 게가 참 불쌍하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나를 지키고 쟤 뽑아내면서 나까지 뽑힐까봐 뽑아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다. 이걸 생각하면 가라지가 있어가지고 믿음을 지키네 못 지키네 이런 말을 할 계제가 아니죠. 왜 하나님은 가라지들을 좀 짝짝짝 제거해버리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 그러면서 수치를 당하시는, 그러면서 모욕을 당하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이 더 자라나고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